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0일 매일 주식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밀어내고 새벽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가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본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유익과 계산을 앞세웠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했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기대해 있었던 우리의 이중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말하면서도 성공과 숫자와 외형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보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고 진리를 붙들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타협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강단을 맡은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길 위에서 우리 자신부터 낮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를 묵상하되 감동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을 따라 사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고난을 피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히 붙드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로 사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중심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또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케 하시는 귀한 말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독론과 구원론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의 참된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 앞에서 참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고 불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다투었고 또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응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반응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혼란의 단계였다라면은 오늘은 그 혼란을 지나 사람들이 각각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는 불평에 머물렀지만 오늘은 그 불평이 왜 떠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복음은 결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두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불편해하는 자와 믿는 자, 계산하는 자와 고백하는 자로 갈릴 뿐인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안전한 중간지대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이고 그 진리는 때로 우리 어둠을 들추어내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중심, 그 어두운 중심을 드러내고 방향을 결정하게 합니다.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올 것인지 아니면 그 불편함을 가지고 다시 어둠 가운데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림길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이 본문이 시작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난해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북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걸려서 받아들이기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분명한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과 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현실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로마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혁명적인 그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해줄 민족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더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이고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던 그들에게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생각해 봤던 적이 없던 겁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는 항상 힘있고 영광스러운 왕만 있었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구원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무지개색을 상상해 보라고 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불편하냐?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린다,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된다면 실제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견딜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짚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자들은 육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성공해야 하고 우리가 돈이 많아져서 살만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기대는 결국 썩을 양식에 머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의 이 본문에서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 그것은 잠깐의 임시적인 배부름과 임시적인 체험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장은 배부를 수 있고 당장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에만,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참된 삶의 근원으로 삼을 때에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능력만 쫓고 만족만을 쫓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말씀 없는 기적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과 교회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위해 사는 기회가 되고 교회를 세상 조직처럼 운영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66절은 담담하지만 무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떠났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가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기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무리가 아니라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당장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해갈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들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치러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판단을 결론으로 내린 것입니다. 예수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감당해야 할 손해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산의 결국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것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길이다 라는 선택을 내렸고 그들은 예수의 곁을 망설이지 않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신앙의 특징은 계산하는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주가 아니라 인생의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형편을 바꾸어 주는로만 생각하며 계산하기에, 그러다 그 길이 나의 기대와 다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요구, 낮아지라는 요구,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많은 제자들은,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떠났던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12제자를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는 제자들을 붙잡지 않으시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택을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죠. 우리 6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아마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알지는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는데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계산으로 떠났다면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이해보다 신뢰를 택했고 유익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관계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혀 또 다른 또 하나의 반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를 등장시키지요. 그 선택, 그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이미 달라져 있었고 누구보다 멀리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장차 자신을 팔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처럼 떠나는 자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아 있으면서도 중심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위험한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하다가 떠난 사람보다 계산을 품은 채 남아있는 사람이 더 두려운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는 유지하는 것 같지만 중심은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직면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혹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직분을 맡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나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정직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에는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남아있으나 결국 배반하는 자리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정말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떠나는 신앙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있으나 남아있는 것 같으나 중심이 다른 신앙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안전한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떠나는 자리로 갈 것인지, 남는 자리에 설 것인지,
계산으로 돌아갈 것인지 고백으로 붙들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고 기대와는 달랐고 치러야 할 대가가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남았죠. 다 이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그는 떠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해야지요. 떠나는 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남아 있으면서도 중심이 다른 자리가 더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곁에 서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결국 배반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하는 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순절을 길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밀어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곁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에 내가 그 누구에게 기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붙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 주님을 근거 삼아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산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중심까지도 주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며 온전히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부터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